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나 계획을 하기로 말로써 또는 서류로서 다른 사람과 정함 또는 그와 같은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또는 어떤 문서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과 계획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 혹은 약속을 어긴다 이 두 가지 말 말고는 다른 경우가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거나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약속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말이나 행동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고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또한 신뢰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 약속을 서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될 두 사람에게 이제 결혼 서약을 지키겠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공공군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부 공공양을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살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이러한 서약을 다 하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결혼 서약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굳게 맺은 그러한 약속조차도 깨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간에 맺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됨으로써 한번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약속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맺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도 약속을 할 때 혹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서,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고대 근동의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투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확정,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은 이 맹세, 곧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실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맹세로 오늘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약속을 주신 것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찾아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외아들인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내어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 상호 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대등한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이 약속은 비록 우리 눈에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조건을 제시받아서 약속을 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들이 다투는 이 모든 일의 최후의 결론이자 확정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자고 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21장 24절에서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아주 간결하게 맹세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 브엘세바의 약속, 언약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외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대신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나의 아들인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죽게 되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의심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심이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 당할 그 시기에도, 시험 당할 즈음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미리 다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고 일방적이고 잔인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일방적이고 잔인하고 선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판단, 그런 그릇된 의심을 초월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할 줄을 이미 잘 아셨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그런 관점 속에 가둬놓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을 심어주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될 때 불신앙이 생겨나고 불순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서로 간에 그렇게 주고받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약속하는 그런 것에 익숙한 나머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을 몰아갈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어야 하는가?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고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으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명령과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오랫동안 소망을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시험 가운데 준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예수님,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근본이요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을 맹세로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가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안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의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항하고 의문을 품고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현실적인 우리가 가진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넘어서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앞에 변하는 현실적 조건이나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따라서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절대적인 확신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는 약속은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맺어지는 그런 약속을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약속이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변화무상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그런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는 결코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요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땅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보면 모든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생도 서로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큰 그림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더 큰 그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자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음으로 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날에 먼 미래, 먼 후일에 바로 이와 이 동일한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산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지게 될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산에서 흘린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번영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의롭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보증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하고 또한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